나오잖아요. 그 진흙배, 그죠? 근데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을 담아오되 새 그릇에 담아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데를 말하겠죠. 예? 물이 막 솟아오르면서 흘러내려오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고 왔거든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엘리사가 던지면서 소금만 던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아멘. 고쳤다. 고쳤다는 말이 중요해요. 라파.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는 라파라고 해요. 라파. 영어로는 힐이라고 하죠. 힐. 그죠? 고쳤다. 고쳤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먹을 물, 토산이 익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버리게 하는 물, 축복된 물이 아니야. 그런 물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물만 고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못난 성격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라파. 여기서 쓰인 말이 라파예요. 라파. 야훼 라파 할 때 라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들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써주시는 거야. 아멘. 고쳐주시는 거야. 저도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네요. 30년 넘었어요. 33년 막 이제 된 것 같은데 팔을 부러져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가 아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합평이 나이가 아니구나.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예은이 나이 때나 됐나 보다. 잘 놀다가 이게 참 똑 부러졌어, 팔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탈 때 조심히 타야 돼. 그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부러졌어. 똑 부러졌어. 근데 왜 부러졌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죄를 많이 졌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하신 거야. 징계를 하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슬픈 것 같아도 나중에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요. 처음에는 슬퍼요. 아프니까. 제가 그 절에서 놀았어요. 절에서. 교회 다닌다는 애가 막 절에 들어가서 놀았다니까. 절에 들어가서 그것도 승가대학이라고 고려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데 그냥 놀다가 그냥 똑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이 뼈가 이 팔꿈치 쪽이 부러졌는데 팔을 못 움직여요. 부러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접골소를 갔어. 접골소. 뼈 부러지면 접골소를 가야 돼요. 뼈를 다시 붙이는 곳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따라오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실려가지고 갔는데 그 뼈 하시는 분이 뼈를 접골하시는 분이 의사분이죠. 저의 몸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잡고 못 움직이게 해라. 그리고 이제 뼈를 뽑는 거야. 뼈를 푹 뽑는 거예요. 부러졌으니까. 맞추려고 이제 딱 뿌리가 뚝 그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기부술을 막 하는 거야 이제. 막 기부술을 막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주사도 안 맞았어요. 주사도 안 맞았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아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도 그렇고 이 벽에 기대가지고 이불들을 뒤로 해가지고 그냥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잤어요. 근데 아프긴 아프대요 정말.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는 나갔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좀 지금은 그런 성격이 많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누구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덜 그러지만은 좀 사람을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요 동생들을 네, 좀 때려주기도 하고 또 들으면은 마음 아파할 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다 죄로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예, 그리고 이제 절을 내가 이제 안 갈란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놀면 되겠는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아멘. 그다음부터 절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친구들은 절에 가서 놀아도 나는 안 놀아 갔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인데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2달 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멘. 2달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당장에는 슬퍼 보이나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근거로 또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어 때린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애탑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신다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은 복을 내리시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학교 가면은 막 중학교 때 학교 가면은 막 그때만 해도 요즘 애들은 중학교도 학생이 막 2-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그리고 반도 막 3반 4반밖에 안 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도 11반까지 있었어. 11반. 6학년 때 11반이었어요. 11반. 11반인데 한 반마다 애들이 60명이 넘어. 그러니까 뭐 700명 이상이야. 애들이. 한 학년만 해도. 그러니 7, 6에 42. 한 4,000명 이상이야. 초등학교 하나에. 애들이 막 버글버글 하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근데 막 학교 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자고. 아멘.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저보고 광신자라고 말이야. 그런 말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물이 나쁨으로 인해서. 그러나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며 가져올 때에 그가 물구멍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는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기도한 거야. 기도하고 소금 가져오라고 온 거예요. 아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소금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소금 가져와서 던져넣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로부터 지금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해결돼 버렸어. 아멘. 해결됐어. 예.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도 가면요 그 물이 깨끗해요. 그 물이 이렇게 주변에 토산물이 이렇게 익지 않은 채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잘 익어요 지금은요. 예. 저주를 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를 제하십니다. 원래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든지. 왜냐하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모압이나 암몬족은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소우상을 섬겼어요. 얼굴은 소예요. 얼굴은 소인데 몸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제사 의식이 뭐냐면 그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애기 있죠. 핏덩이 어린애기를 불에다 던져놓는 거야. 살아있는 어린애기. 그럼 무시무시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암몬족, 몰렉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암몬과 모압은 형제야, 형제 족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못 들어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오. 아멘. 또 저주를 제해 주시오. 모압 여인이 누구예요? 룻 그죠?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민족의 자손이거든. 그런데도 룻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할머니로 삼아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또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 오순절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을 앞두고 읽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는 5장밖에 안 돼요, 그죠?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을 앞두고, 오순절이 바로 이 첫 추수기거든요. 이 추수기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주는 장면 아니에요.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질 때 룻이 그거 추수 왔잖아.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별로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도 믿지 않은 이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은 뭐 너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종교인들은요. 근데 이 오순절 기간에는 따뜻하게 본대. 왜? 룻이 바로 자기 할머니인데 이방인이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룻이 바로 자기 할머니 아니야. 자기 조상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에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그전에는 막 무시하고 너희들은 선택도 못 받은 민족들 아니냐 하면서 좀 얕잡아보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기간에는 룻기가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으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가운데 조상으로 불러내신 여인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듯한 물이 나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여리고인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기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저주받은 현장이 축복받은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한 채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제대로 다 익고, 할렐루야, 물도 좋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도 이르렀어요. 지금까지도 물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그 야자 열매를 많이 팔아요. 대추야자라고, 그 열매를 거기서 많이 성지순례를 가면 삽니다. 여리고에서. 거기서 많이 재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좋기 때문에. 안 좋은 물이었는데 좋은 물이 돼버렸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버리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머지 세 절만 더 하십시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앞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앞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라고 보기는 청년들이겠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조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주의 종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주의 종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기 이전에 주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엘리사, 네 스승 엘리야도 올라갔다면서, 너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면서 너도 따라 올라가봐. 너도 능력 있다면서 올라가봐. 능력 있으면 올라가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해야 할 말입니까? 안 해야 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아직 올라가야 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올리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아직 이제 막 사역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엘리사를 향해서 올라가봐. 내 스승 엘리야도 올라갔다면서, 너는 영감의 영적인 능력의 갑절로 받았다면서 올라가봐. 대머리야.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뒤를 딱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뒤에 보니까 42명이나 있었어요. 42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지금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올라가봐 하면서 42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건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뒤를 딱 돌이켜보고 그들을 보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함에 곧 그 즉시로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콤은 무섭습니다. 암콤. 곰이 여러분 둔해 보여도요, 곰의 그 발은요 엄청나게 세요. 한번 탁 치면 쓰러져 버려요. 사자도요 곰한테 맞으면 쓰러져요. 사자도요 곰한테 한번 맞잖아요, 쓰러져요. 곰에게는 뭐 그런 이 힘이 실려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손톱이 있잖아요, 그죠? 발톱이 탁탁. 이걸로 확 한번 때릴 때마다 찢어져 버리는 거야, 몸이 막. 무시무시야. 사자도 한번 맞으면 쓰러져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곰이 세요. 더군다나 암콤은 여러분, 이 잠언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차라리 새끼 잃은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 잃은 암콤이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미련한데, 곰이 새끼를 잃어봐요. 자기 새끼를 잃어봐. 그러면 정신없는 거야. 막 뭐 닥치는 대로 막 쳐버리는 거야. 막. 근데 암콤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나와.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 중에 42명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지, 아이들이 다. 한 번만 얻어맞아도 막 사자도 나가 떨어지는데, 팍팍 막 맞을 때마다 막 얼굴이 찢겨 나가고 몸이 찢겨 나가고 막 그런 거죠. 막. 그래서 42명이 찢겨져서 죽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곰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옛날에 우리 보면 나오지만은,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지만, 곰이 굉장히 힘은 센데 미련해. 그런 게 특징이에요. 곰은 힘은 세요. 근데 미련한 모습이 있는데, 제가 좀 우스운 말이 있지만, 곰이 있잖아요. 새끼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서 곰이 가재 잡아준다고, 새끼 가재 잡아준다고 돌을 이렇게 들잖아요. 곰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싹 들고 이렇게 들어주면은 새끼들이 가재 잡는다고 거기 막 손을 내밀어요. 그럼 그 계속 돌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툭 나버리고. 그러니까 돌이
깔려가지고 새끼들 죽어. 아이고, 이게 이 곰이야. 이게 곰이에요, 곰. 힘은 세니까 바이돌 같은 걸 들어요, 겨울가에서. 그럼 새끼들이 가지 잡는다고 거기다가 막 들어가요, 새끼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다 나버린다니까요. 그럼 딱 돌에 깔려가지고 새끼들이 다 죽어요. 그게 곰이에요, 곰. 여기 나오는 이 곰도 보통 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야, 그 곰을, 숲에 있던 곰을. 곰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엘리사를 조롱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를 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받은 그 땅을 축복으로 바꿔준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그죠? 기도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일이 벌어집니다.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42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그만 곰에 찢겨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찢겨졌다는 것은 막 살이 다 찢어졌다 이거거든요. 곰 발톱에서 막 확 곰이 막 이래버리니까, 툭툭 해버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바로 스승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바알 신자, 바알 제사장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싸웠던 곳이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보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던 게 분명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스승이 했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받고,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럽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여 있는 주의 종은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야. 아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사람 배경에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각가지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사용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나르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우리는 성령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저 천국에까지 우리는 갈 것인데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찬송과 감사로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꼴로 때 풍성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덧입혀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아버지 주어진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밤에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물이 나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아버지는 예기치 못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도움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저주가 자세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좌절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함부로 우리를 행할 수 없으며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원교회는 나날이 하나님께서 이 웅천 땅에서 이 여수 땅에서 이 전라도 땅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세상 곳곳에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아버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께서 나 여러분들 캐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캐라바큰 바라바스 주 연락하면 나 여러분들 캐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나 여러분들 캐라바스 주 연락하면 나 여러분들 캐라바큰 바라바스 주간 나 여러분들 캐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캐라바큰 바라바스 모든 우리의 마음의 좌절감과 눌림과 상처와 아픔과 또 아버지 삶의 아버지며 갖가지 괴로움을 갖다 주는 영들이나 따라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괴로움을 갖다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또한 여러가지 곤고한 상황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되 사랑을 붓고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실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겨지고 또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또 아버지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 웅천 땅에 아버지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들어올 일들이 많고 건물들이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총을 입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많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버지를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저녁에도 아버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지친 하루를 지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못 가를 정도로 아버지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임 주시고 강건함으로 떨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힘차게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주님 그러셨사오니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할 것이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 여러분들께